오늘 아침 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고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믿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조차도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라는 분을 이제 장사 지낸 그 무덤문을 우리가 지켰는데 천사가 나타났고 그 예수라는 분은 부활했고 뭐 이런 말을 해봐야 아마 그들이 믿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했기에 그들은 이제 거짓말을 지어 만들어내기를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을 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우습게도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들이 상대해서 싸워야 될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우리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는 수많은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냈던 이 말들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혹은 믿었다 한들 그들의 상황에 불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거짓말로 그 사실을 덮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나름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기독교인들의 말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만들어내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쟁도 해야 되고 또 충분히 우리도 우리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게 분명하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눈에 뻔히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분명히 보이시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또 다른 대표적인 것, 아까 제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시 죽은 것처럼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서늘한 무덤에 가서 조금 쉬었다 보니 이제 몸이 회복되어서 제발로 걸어 나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자기들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 의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도 부활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이제 부활주의는 언제 돌아옵니까? 내년이 돼야 돌아옵니까? 아니요. 다음 주일날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던 구약의 전통을 버리고 신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늘 다가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몸은 교회를 오지만,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예화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이후로 그는 그야말로 온 유럽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종교 개혁의 진리들을 외치던 그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그의 아내가 보았습니다. 이 루트의 아내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데, 아주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요조숙녀 같은 현모양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가 원래 이제 맥주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뭐 얼마나 여걸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굉장히 강하게 설득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이 폰 보라라는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좀 극단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소복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남편을 다시 찾아서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보라고 불렀지만 거기는 뭐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편을 부른 것입니다. 그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소복을 입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소복을 입고 있느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자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루터의 아내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지금 당신이 모든 용기와 힘을 잃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을 보니 그동안 당신을 도와주고 힘주셨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자신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배웠고 믿음으로 경배하는 사람 편에 서 계십니까? 부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그 유명한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할 지자에 위상자를 써서 그만큼 더 높을 것이 없는 최고의라는 뜻입니다. 지상명령,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성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교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제자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 제자 훈련 클래스 개설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1년 정도 훈련시켜서 수료시키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제자를 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육이나 여러분들의 전도나 여러분들의 사랑이나 여러분들의 혹은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이 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복역자 생활을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로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금방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한번 이 찬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떠냐? 이 찬수 목사님이 요즘 교회가 몇 명 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찬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찬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든 제자는 이 중에 몇 명이냐? 그 도전적인 질문 앞에 이 찬수 목사님은 아무런 할 말을 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장로입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서리입사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관계없이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직분을 감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받들어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삼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 한가 깊이 생각해 보시오.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나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 이제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지 해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매주일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자부하는 우리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 하여금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울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늘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의 제자로 만든 사람들이 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이런 자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장립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목자들, 우리 모든 선임사님들, 교회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들이,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맡겨진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을 참된 제자로 삼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준비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우리를 참으로 힘겹게 한 지가 석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근래에 일주일 동안 확진자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32명이 나왔지만 그 중에 24명은 해외 입국자들이었고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8명밖에 되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처럼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게 하시되 주님, 지역 감염자들의 수가 확연하게 더 줄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통제가 가능하게 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 사례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이나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통제를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방역당국이 목표로 정한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차단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원과 경남 땅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이 지역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절과 총선으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이여, 부활절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린 교회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교회가 사람들 입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언젠가 끝나겠지만 이 경제 회복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걱정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하게 우리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혹은 운영하는 회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잘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을 도우셔서 저마다 처한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문제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국내 경기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국가들이 아예 국가의 문을 봉쇄하고 셧다운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주님, 그럼으로써 무역이 이제 왕성하지 못하고 부품 조달이나 혹은 완성품을 판매하는 판로가 막혀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위기가 재정난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움에서 속히 우리의 기업들을 건져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뉴스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의 영역, 또 저런 종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있는 기업들, 수많은 영역들에서 너무나 많은 걱정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고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의 재정지원도 속히 집행되어 재정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여, 정부의 재정지원도 무한정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정부의 곳간도 넉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이분기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과 인근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 창원공단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김해 그리고 마산 김진해 그리고 진영 등등 함안 등등 부산 등등 곳곳에 있는 이 창원 인근에 있는 지역의 회사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님이여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경제가 회복되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전 세계 열방 속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8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이 유럽에서도 들려오고 미국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동이나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어려워하고 후진국들은 후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야말로 고통당하는 세계 모든 곳곳을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여러 가지 방침들이 효과를 거두게 하시고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나라의 정부들을 각 나라의 보건당국들을 각 나라의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고통과 희생이 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이 주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손길이 온 세계를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 실업대란 등 혼란에 휩싸인 나라들이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세계 경제도 함께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그들이 속히 다 완치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가격리 되는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 2주간을 힘들고 어렵게 지내야 될 사람들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들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국민들의 가정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우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 저런 조롱 가운데 있고 또 교회를 가지 말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돌보아주시며 특별히 주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조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주님의 그런 중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되어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번 한국교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재난을 극복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불신자들로부터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저진난을 겪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기독교 기관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기관들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들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